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충격을 주더라도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24장 전반부에는 땅이 황폐하고 흔들리고 기초가 막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는 대심판의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땅과 민족을 향한 종말의 예언과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경제도 과학도 그리고 물질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디에 발을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이 우주적 심판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찬송의 문을 열고 있는 남은 자들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암담한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는 소리에, 세상에 주는 어마무시한 그런 정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사방이 무너지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 심판을 받아서 공허하고 황폐해져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질려서 소리를 지를 때 아주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그 와중에 일제히 소리 높여서 오늘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다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어마무시한 우주적 심판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와중에도 그 어마무시한 심판의 칼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찬송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사방에서부터, 그리고 해 뜨는 동방에 이르기까지,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이 지구상의 섬에 이르기까지, 그 끝까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 찬양의 소리가 그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상에 사방이 무너지고 사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이 남은 자들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심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불의를 깨뜨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신앙이 언제 나올까요?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진짜 신앙은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터전이 흔들리고 내 중심이 흔들리고 사방이 그냥 사면초가의 영적인 위기에 달았을지라도 그는 분명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고 배약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한 가난한 개척교회 집사님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갓센터를 운영하고 생계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어. 부부는 물질이 비록 적을지라도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늘 떠나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그런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공장 옆에 원일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 그 불길이 급기야야 단 1시간 만에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공장으로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카센터가 새카만 잿더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연히 119로 신고를 했겠죠. 주민들이,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출동을 했으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공장 전체와 그리고 고객들이 맡기고 간 차량과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정비 도구들이 한순간에 다 새까맣게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화재보험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고객들의 차량을 생돈을 들여가지고 지불해야 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집사님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대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정말 그 잿더미 위에서 슬피 울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줄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위로하려 그 공장 잿더미 위에 그 다음날 달려왔어요. 그때 그 집사님 그 새카맣게 따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3장이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 빨리 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부부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집사님,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전 재산이 홀라당 다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집사님은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 부부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장은 불탔지만 내 영혼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불타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 부부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저기 땅끝에서부터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의 그 남은 자들의 찬양일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주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집사님 부부의 그 헌신과 믿음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됐던 카센터를 재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성도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본성, 그리고 악인들이 잘 묵고 잘 사는 거, 악한 세력들의 그 권세, 어느 한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갇히게 될 그 마지막 허무한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권세는요,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찬송의 소리를 멈추고 그 땅의 주민들을 향하여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완벽한 퍼펙트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주의 종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올무가 사방에서 덮쳐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두려운 심판의 소리를 피해서 저기 땅끝까지 도망하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함정에서 기어 올라오면 촘촘한 올무가 기다려가지고 그 올무가 완전히 덮쳐버리고. 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홍수 때의 하늘문이 열리듯이 인간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땅의 모든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그 심판의 철저한 내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취한같이 비틀비틀거린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일본, 콜롬비아, 각 나라 등에서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그 나라 등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지금 한두 번이 일어났습니까? 원두막처럼 흔들린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땅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도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저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1절에서 22절,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던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오늘 높은 군대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악한 세력들, 또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한 것과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이 땅의 권력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여서 마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질질질 수갑차고 끌려가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수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수갑찬 채로 들어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권세도 힘도 능력도 만몬의 돈 우상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대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심판, 영광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인류가 신처럼 떠벌었던 그 달빛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고, 어떤 나라 보니까 태양신, 해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를 떠벌었던 그런 해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달빛이 배터리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피조물인 해와 달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왕의 왕 되시고 어미하시고 위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그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해와 달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밤에 반짝반짝 빛났던 그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마침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위험하고 천한만국의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고 영원히 자정하시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고난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 주변의 보좌 주변에 눈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구원의 영광을 아낌없이 나타낼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the end,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TV 보면 인기 드라마, 영화 보면 이 결론이 궁금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다음에 보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인류의 종말의 역사 결론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했던 그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왕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마무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찬양하는 그 빛나는 보좌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침표가 찍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결론을 아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하고 비틀거리고 사상에 들려주는 소식이 어마무시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말기암 투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님일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유방암,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 바이러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까지 다 퍼졌어. 더 이상 의학적인 힘으로 손쓸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처합니다. 항암 치료를 100번 이상 받았어. 고통 가운데서, 정말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도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천집사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언제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어. 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과 주변에 있는 그런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그러는 원망 대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암 투병을 비참한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명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을 가기 전에 그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암에 걸려서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실패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육신이 조명이 꺼질지라도 내 영혼, 내 눈은 내 눈앞에 달빛과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 하나님의 보좌가 내 눈앞에 보이니,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임종 예배를 지켜봤던 안병동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도다. 주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부자나 힘을 가진 자보다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남은 자에 살아가는 이 집사님의 삶, 진짜 성도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건강 장수, 어쩌면 가짜 조명일 수도 있어.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스위치 딱 내리면 한순간에 꺼져요. 아니, 반드시 꺼져요. 지금은 돈이 많은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또 높은 주에 있는 자가 권세를 누리고 악인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가짜의 영광은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듯이 언젠가는 다 수치를 당하고 만왕의 왕 되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역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과 달라요. 불타버린 잿더미의 카센터 위에서 찬양했던 이 집사님 부부처럼 말기암 투병하면서 10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했던 이런 집사님처럼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어마무시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짜 왕 되신 주님 앞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자는 진짜 성도고 진짜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흔들리는 물질, 사장의 권세, 힘인 자들, 이런 기타 등등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에 유일한 왕으로 우리 주님은 좌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보좌 주변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남은 생에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주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유일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땅의 기초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세상의 화려한 권력과 물질의 힘이 하나님의 심판함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인 환경 조금만 흔들리고 두려워 떨며 원망했던 그런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인 불신과 교만함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장막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잿더미에서 찬송을 불렀던 남은 자처럼
말기암이 퍼지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높였던 그 사람의 신실한 고백처럼 의로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소리 높여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